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네 절 가운데 두 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밖에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진리를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계 성도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주님 안에서 모두 구원받고 정말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나 함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소망계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더할 것이요, 죄하면 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경고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여 손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마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성경의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단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닫히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항상 앞에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쓰는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때 왜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택함을 받으면 꼭 사도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쓰는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사도, 성령의 감동감을 받은 사도만이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만난 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을 하고 성경 말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성경에 어떠한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았느니 예언을 받았느니 하면서 성경에 어떠한 것을 더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단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선지자나 사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가장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도로 책정을 받고 90세가 넘어서 죽으면서 사도로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쓴 요한계시록 후에 어떠한 성경 말씀이 더하거나 빼줄 수 없다는 것이 마감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이 마감되는 끝까지 전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나 그 후에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또한 성경의 예언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감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그것이 바로 지금 유행하는 많이 나오는 사이비 종교들, 큰 사이비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창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쓴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러한 종파들은 전부 다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 닫혀지는 것을 경고로 끝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더한 사람은 그만큼 재앙을 그들에게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죄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고난을 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해할수록 열린 책이지만 끝은 마감된, 끝은 열리지 않는, 끝은 마감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 더하거나 빼면서 성경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세상적인 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외에 모든 다 다른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요즘에 다른 복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부자 된다는 복음, 하나님 잘 믿으면 불치병이 치료된다는 복음,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복음, 이것은 다 다른 복음이며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도 물을 떠놓고 또 떡을 하면은 각 방마다 놓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학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외에는 다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면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기복신앙과 병고침의 신앙과 자녀들의 잘됨의 신앙,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 가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은 전부 미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내가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 절대로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더하고 자기들이 불리한 것들은 빼내는 것이 바로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절에서는 더하는 자들, 19절에서는 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고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을 더 붙인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생명과 지옥의 갈림길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속장들이나 선생들은 특별히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잘못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대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른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속장들이나 선생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지 성경에다 이것저것 보태서 잡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더 귀중하고 이것은 덜 귀중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이 귀중한 것이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 없는 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들도 우리가 신약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서 설교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합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내가 본 삶이 구약의 예언들과 똑같네? 그러면 뭡니까? 그분이 바로 선지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깨끗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더 이상 더 추가할 것도 또 더 이상 계시나 예언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서 전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것이 기록적으로 더하거나 뺐든지 말로 더하거나 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혹시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대단히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빼고 조금씩 더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딱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했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더하고 약간 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하거나 뺀다면은 그 성경 자체를 왜곡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더하고 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없이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걷지 않고 편하게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더하고 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을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경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성금요일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금요일 날은 학교도 놀고 공무원도 놉니다. 그 성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한국 교회들은 성금요일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성도로 시작할 적에 성금요일 예배 드린 것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건너뛰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망치 소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소리로 들리는 그 순간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중한 경고는 어떠한 것에도 죄하면은 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사람은 그에게 재앙을 더하고 죄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생명을 죄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든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든 성경 말씀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함이 어떻게든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빼거나 더할 때는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에 어떠한 것을 더하고 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은 죄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걸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지 않습니까?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질적인 동물의 제사함은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시적으로 가리는 가려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죽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영원히 매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제사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이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함은 죄를 가리우는 제사함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영원히 우리는 동물의 제사함에서 매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를 가리는 매년 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가리워주고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예가 바로 동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진리거나 아무것도 진리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하나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66권이 정리됐으며 누가 모든 것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에 의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경 27권은, 신약 27권은 초반부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80년 후에 벌써부터 그 말씀들이 각 교회에 회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후 300년 후반에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본들이 각 교회에 회람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가 임의로 빼고 더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해서 회람되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보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판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상이 하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진리를 찾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 교회가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고 빼고 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볼 적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뻐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와 약속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사꾼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적인 이득이나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도구이지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는데 쓰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쁘게 헌금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목사들은 사꾼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요, 거짓 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네 이야기하고 다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복신앙과 병치료를 받는 신앙과 또 부유하게 되는 신앙과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모든 그 신앙들이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 전하는 사꾼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꾼 목사 따라서 지옥 가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건방진지는 모르지만은 요즘에 사꾼 목사가 참된 목사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구원받는 교회인지, 아니면 일요일날 만나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구원받은 것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소망교회도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잘못된 교회로 간다면은 똑같은 교회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에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꾼 목사인지 참된 목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저 목사가 참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잡음이 섞인, 찌꺼기가 섞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때는 목회자의 직분과 권위를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듣는 목회자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울리는 꽹과류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설교한 많은 설교들을 읽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을 받고 정말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별로 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따로 듣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대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가, 잘못된 세상 것이 있는가를 갖다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얄팍한 감정만을 건드리라는 설교가 있다면 그 목사는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가 결국적으로 저에게 온전히 오지만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원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처음부터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2주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그라지세라고 선교 마금을 운영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차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라지세일과 음식세를 통해서 돈 조금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같이 일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돈 1, 2불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라지세라고 음식세라는 가장 큰 목적이지, 돈 조금 더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일하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성회장님을 통해서 함께 일할 적에 서로 협력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씩 마음에 상한 일이 있더라 서로 이해하고 보담아 주세요. 그리고 음식도 풍부하게 나누어주고 좀 더 맛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소망교회는 넉넉하게 베푸는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파는 데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30만 불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을 하고 작년에 8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헌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헌금이 얼마나 왔는지 압니까? 불과 3, 4개월 만에 한 3만 불 정도가 선교헌금으로 따로 들어왔습니다. 선교헌금 외에, 일반 헌금 외에 선교헌금으로 3만 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3개월 만에 한 달에 10,000불씩 선교헌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일반 헌금 외에 그게 어떻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일하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합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헌신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도지, 때만 되면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1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10명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더 깊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소망교회만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서 누가 소망교회에 들어오든지 그러한 분위기에 자연적으로 합류해서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선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선한 행동이지,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선한 행동이지 다른 것이 선한 행동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겨두고 함께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함께 가는 소망계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한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내가 기쁘고 내 자부심이 생기고 또 헌금이 많이 나와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참된 복음, 십자가의 피 흘림, 고통보다는 편안함과 기복신앙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소망계 성도들만은 그러한 악한 영의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성경 말씀에 기대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는 단 한 명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